이 시간 저희들이 창세기 21장, 22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씨, 자녀를 주는 장면이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100세 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고향 친척 땅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너는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 그 지시할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아브라함은 떠나게 되었죠. 하란을 거쳐서 아버지가 죽으니까 이제 조카 노다고 가나안 땅으로 건너왔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티끌을 너가 셀 수 있을진데 네 자녀들이 네 후손이 그와 같을 거다. 바다의 별들만큼 그렇게 될 거다. 동서남북을 이렇게 돌아다녀보라. 이 땅을 내가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너의 후손은 복이 될 거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하면서 열국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거다. 수많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주고 또 위로하고. 근데 여러분 후손이 한 명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10년째에 그의 나이 85세 때 그의 그 아내가 몸종을 다시 첩으로 주니까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사라를 통해서는 씨앗을 주지 않는다라는. 근데 그가 99세 때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약속을 했잖아요. 내년 이맘때에 이제는 너에게 아이를 주겠다. 그러니까는 아브라함도 웃었고 우리가 잘 아는 장막에서 이렇게 대접하려고 하고 있던 그런 사라도 웃었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지금 장막에서 사라가 왜 웃느냐 하면서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바로 18장 14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께 능하시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는 모든 일을 다 하신다.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성취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니까 아무리 경수가 마르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러한 태가 된다고 해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다 할 수 있다. 역시 여러분 오늘 21장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21장 앞에를 내용을 보면요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줘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는지를 우리로 알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한번 보십시오. 21장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논리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자연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자연적인 것을 초월하셔요. 우리의 지각을 뛰어넘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상황을 붙잡고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믿음의 사람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요.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 조급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최초로 할례를 행합니다. 그게 바로 4절이에요.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때부터 아이가 태어나면은 8일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께 속한 대로 세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네, 우리가 잘 아는 에레미야서 5장
4절에서요, 5절에서요. 저와 여러분은 마음의 가죽을 베라. 마음의 할례를 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고 귀가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 속한 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에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내면적 크리스천으로 하나님의 선인자 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소속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라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노년에 다시 말하면 사라의 90세에 아이를 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경수가 끊어져 있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겠죠. 7절에요.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그래서 여러분 그 90세 된 그 여인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그런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웃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쁨은 우리를 정말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희락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살게끔 그렇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항상 있기를 원한다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나의 평안을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염려가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평안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충만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에요. 이삭이 웃음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희락의 물을 매일매일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젖을 뗐어요. 아마 젖을 떼면 한 3년 정도 지났겠죠. 아이가 씩씩하게 잘 자랐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기뻐서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잔치를 베푸는데 이 이스마엘이 아이를 놀리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놀렸는지를 알 수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그때 나이가 16세, 17세 정도 됐겠죠. 어른이에요. 근데 아이를 놀렸어요. 이걸 보고 있던 그런 사라가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1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요. 아니 갑자기 하갈과 하갈의 그런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도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첩이 아들이지만 근데 쫓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어디 이럴지도 모르고 저럴지도 마음에 결단이 안 서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마엘을 광야에 쫓아내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리해 줍니다. 그게 바로 12절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네 안에 사라의 말대로 이스마엘 내보내라. 또 하갈도 내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정 때문에 또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줘요. 사람이 인정머리가 없게 첩의 자식이라도 쫓아내면 되냐? 이것은
사람이 보는 눈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을 쫓아내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믿는 자의 민족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택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왜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참 이렇게 매몰차게 하나님 왜 그럽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아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마엘을 죽어라고 바깥에 내쫓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요. 오늘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이제 끝났다 죽었다 할 때에 하갈과 이스마엘이 마주보면서 물이 떨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죽었다 기갈 상태에 있어서 엉엉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시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자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그래서 20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쓰는 자가 되었는데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하면 약속하시면요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십니다. 하갈이 이전에 여주인이었던 사라가 막 쫓아냈잖아요. 임신했는데 배가 불러 있는데 그래가지고 울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막 술 센 곁에 막 갔잖아요.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을 했죠. 두려워하지 마라. 그 아이를 이스마엘이라 얘기해라. 이스마엘을 말하라. 돌봐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 이루겠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광야에 쫓겨나서 지금 아이가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울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갈이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기록해 있어요. 하갈 너의 기도를 들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린아이의 나를 향하여 외치는 그 기도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나는 말씀했고 말씀대로 내가 그를 돌보고 함께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면서 여러분 큰 민족을 이뤘잖아요. 지금 중동에 있는 그 모든 아랍 족속들이 바로 여기 이스마엘 족속이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물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물 가지고 막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물이 없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양떼, 소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뺏어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그냥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22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아비멜렉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힘을 이용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우물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다라는 사실을 아비멜렉이 보게 되는 거예요. 비골 장관이 보게 되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갖게 되는 거예요. 야, 이대로 놔두면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우리 민족이 다음에 위협을 받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하여야자 해서 쫓아온 거예요. 아비멜렉과 비골 장군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언약을 맺자. 서로 침략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그때 아브라함이 얘기해요. 왜 우리 우물물을 자꾸 뺏어가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나 모르겠다. 네가 나한테 말하지도 않고 나 모르겠다.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다. 해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자 30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까지가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쫙 자기 조카 롯을 찾기 위하여 쫙 꼭대기 북쪽 단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오늘 우물물판 이 네게부 지역 블레셋 땅에 있는 그곳 이 브엘세바를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름하여 정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얘기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가 나와요. 모두가 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만들어진 말이잖아요.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곳이 이제 하나님 백성의 땅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예배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처럼요, 아브라함이 먼저 찾아가가지고 블레셋 사람 왕한테 왜 우리를 갖다 이렇게 괴롭히냐고 말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 그리고 그다음에 비골 이 장군을 와가지고 먼저 하야를 청하게끔 그렇게 하고 그들에게 약속하게끔 그렇게 일하셔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얼마나 지났습니다. 한참 지났어요. 10몇 년 지났어요. 이제 이삭도 청년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에 쏙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또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준비된 복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이때 시험은 테스트예요. 우리가 시험 그러면 우리말 성경에서 야고보서 1장에 나오는 시험에 들지 말라. 우리 주기도문의 시험. 이때 시험은 템프테이션. 유혹이에요. 유혹.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도 테스트를 해요. 테스트에 합격하면 하나님이 준비된 엄청난 복을 허락해 주시죠. 아브라함이 너무 자기 아들 이삭을 이렇게 기뻐하고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아브라함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준 산에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니 이 무슨 날벼락입니까? 번제로 드리라라는 것은 각을 떠가지고 잡아서 불에 태워서 그 양을 드리듯이 드리라라. 아니 하나님은 언제 인신제사를 받으신 분이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미쳤습니까? 하나님이 언제 인신제사를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지금 말이나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100세가 되어서 내 씨인 이삭을 약속대로 줬는데 줄 때는 언제고 또 제사 제물로 바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우리 같으면 막 하나님께 따졌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받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모리아산에 하나님께서 정한 그때 그곳 이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성경은 여기서 말고요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적고 있어요. 뭘 믿었냐면은 아브라함은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인다 해도 하나님이 살려낼 것이다. 하나님은 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 능하지 않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거 하나님. 이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티끌처럼 그렇게 자손을 내주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라고 생각하지만은 순종하며 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내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겠지. 이걸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음으로 본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에게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어떤 환경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왜 모리아 산입니까? 하필이면 3일이나 걸어가야 됩니까? 종들을 데리고 이제 불을 준비하고 장작을 패고 그걸 가지고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온갖 생각이 다 나겠죠. 갈까 말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기 아들을 갖다 그것도 번제로 잡아가지고 불에 태워 죽인다라는 것이 그게 보통 생각이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나 아침 일찍 느리작 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나귀 안장을 쥐고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3일 길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저 멀리 모리아산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제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 나귀도 여기 있으라. 해서 이삭 너 여기 와 나무를 쳐라. 그래서 이삭이 그때 나이가 15세 16세 청년이기 때문에 나무를 치고 올라가요. 아브라함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과 칼을 가지고 갑니다. 자 6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한참 올라가는데 이삭이 좀 이상해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다. 근데 이상합니다. 나무도 있고 칼도 불도 가지고 가는데 아니 재물이 없네요.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이상하거든요. 그때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기 때문에 이삭아 네가 바로 어린 양이다. 네가 죽어야겠다. 라고 속에는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이걸 알았거든요.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준비하시겠지.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어기는 분이 아닌데 말씀대로 행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아브라함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것을 성경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 올라갔어요. 아니 갑자기 아버지가 돌변합니다. 이삭을 갖다가 꽁꽁 묶어요. 그래가지고 나무 위에다가 묶어가지고 이삭을 칼로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삭은 힘이 있기 때문에 나이든 이 아버지를 이길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삭이 여기서 순종을 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면 내 생명을 하나님 손에 아버지의 손에 맡긴다라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아까 얘기했던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은 비록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을지라도 다시 살려내실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마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몰랐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네가 나를 경외하고 있구나, 내가 알았다, 너는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외함은 순종에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통해서 순종할 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와,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믿음은 순종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은 사명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의 머릿속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손끝과 발끝에서 말씀이 해석되고 순종하는 것이 믿음임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예화를 많이 들잖아요.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자식. 두 아버지가 얘기를 해요. 자식들에게. 어떤 집에 아버지가 갑자기 오시더니, 야 얘들아, 네, 저쪽 외양간에 소 있지? 네, 그 소를 사다리를 놓고 지붕으로 올려라. 그러니까 이 자식들이 아니 무슨 소리예요? 어떻게 사다리를 타고 지붕 위에다가 왜 송아지를 올려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버지 이제는 실성을 했나 보다, 치매에 걸리셨나 보다 할 수도 있겠죠. 근데요, 그 자식들은 아버지가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들을 알고 있거든요.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거든요. 내 아버지 무슨 뜻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진짜 사다리를 태워서 송아지를 지붕에 올려요. 이걸 보고 있던 친구, 그 아버지 친구가 자기 집에 가서 내 아들들에게 해봐야 되겠다. 아들들아, 내 송아지 끌고 와라. 사다리 놓고 그 송아지를 너희들이 합심해서 지붕에 올려봐라. 그랬더니 그 집안에는 야단 난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실성했다. 이제는 노망이 나서 이렇게 됐다 하면서 아버지 미쳤다라고 하면서 아버지 말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도 아버지를 존경할 때는 아버지의 말을 우리가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모든 우주 만물을 경영하신 분이잖아요. 전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다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이제 그분의 말을 우리가 100% 신뢰하며 순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 언제부터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으신 분입니까? 그렇게도 싫어했던 그런 사람, 그때 당시 주변에는요, 막 사람의 자식, 똑똑한 자식을 불에 태워서 그렇게 신에게 바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하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은 거절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100%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존중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경외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아, 네가 순종하는 것을 내가 봤다. 그래서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봤다.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먼저 눈을 들어보니까 순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삭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타이폴로지, 예표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은 신학자들이, 저도 그렇고요. 아버지의 말에 순수히 그렇게 제단 위에 누웠던 이삭. 그래서 여러분, 이삭은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걸 가르쳐줘.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네마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나 상황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셨듯이 그 바로 모리아 산이 다음에 다윗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되었고요. 다음에 이곳이 솔로몬 성전이 지은 땅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받으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저를 위하여, 또한 모든 믿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아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너의 후손을 이렇게 이 이삭을 통해서 나에게 바친 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갈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십니다. 18절 보십시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가 나의 말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며 그렇게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의 씨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의 씨 단수에, 다시 말하면 너에게서 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 모두가 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형제가 있었죠. 하란, 나홀, 아브라함이 있었는데 하란은 먼저 죽었죠. 그리고 나홀이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내용이 마지막에 기록돼요. 왜요? 이제 부두엘 때문에 그래요.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고 리브가가 다음에 이삭의 아내가 되죠. 이를 위하여 지금 이 족보가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야기를 가지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우리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리브가를 준비하고 저 멀리 있는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말씀을 붙잡고 순종해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판단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할 수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으며 그렇게 순종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종함이 곧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순종함이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길 원합니다. 손끝과 발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석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역사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거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